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무척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해주셔서 또 성도들 간에 다급한 소식보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또 다 같이 어서 교회 예배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또 그립습니다. 우리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요한 시간 가지면서 홀로 있는 시간 잘 훈련해내고 우리 다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다는 이 큰 복을, 이 큰 비밀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그 큰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특별하신 복으로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큰 복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받는 자녀처럼. 1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우리를 향해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사는 게 새 사람의 삶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새 이름을 주세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성도다. 불러주시죠. 그 이름은 우리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받기가 참 쑥스러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거룩한 사람도 아니요, 의인도 아니요, 그저 죄인일 뿐인데 그 호칭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를 성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성자의 복수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 성자예요. 성자 케이트, 성자 민지, 성자 주디, 성자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성자는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별된 삶을 사인으로 성자의 칭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이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자로 살아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성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성자가 되었으니 성도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신분에 맞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너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는 이 기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처럼 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위험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고 그 길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이제 5장 1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에게 이보다 더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났건 간에 못났건 간에 혹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면은요, 애들은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자녀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가 어떤 모양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자녀는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조건 없이 사랑을 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저 기쁘실 뿐이에요. 우리 스바냐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 성도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 내가 혹시나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면 금방 벌 주시고 혼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요, 마치 부모와 어린 아기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관계 같아요. 엄마가 눈에 잠시 안 보여도 어디에 엄마가 있겠지, 나는 안전해, 그러면서 잘 놀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요, 사랑받는 자녀의 이 정체성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공부든 여러분의 일이든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적에서 오는 문제 때문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다 깨끗이 씻어나갑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해요. 그 연예인이 입는 옷, 그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그러한 작은 액세서리조차도 확인하고요. 그 사람 말투, 그 사람 행동까지도 다 따라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려면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것을 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그 이상한 행동을 내가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다고 그 몇 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연예인들이 하는 말투, 그 행동, 그 대사 내가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틈만 나면 잡생각하고 틈만 나면 근심하고 염려하면은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데서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 가운데 예수님은요, 꾸준히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긴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항상 분주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채널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을까? 이 문제는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요, A란 청년이 케이트 목사님은 누구누구만 좋아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 A 청년은요, 아마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이 집사님만 좋아해. 내 기도는 영 들어주시지 않네? 이런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게 비록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일이다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려움조차도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2절을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과 그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남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쉽게 포용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친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 가운데를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도무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긴장하며 대해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늘어가면은요, 그 정도는 더 심해요. 대화하기 껄끄러운 사람, 나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친해지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죠. 우리 몸은 신체 어느 부위든지 서로 사랑하고 돌보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오른손등이 가려우면 오른손이 이 오른손등을 긁지 못해요. 반드시 왼손이 이 오른손을 긁어줘야 돼요. 그리고 밥은 손이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신체 안에서 위장들이 소화시켜줘야 음식물들이 다 소화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체가 위하고 돌보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교회가 사랑이신 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이렇게 다른 것은 우리가 다른 차원의 형제 사랑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한 거예요. 저 성도가 착해서, 저 성도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지 십자가 사랑과는 다른 거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따뜻하고 서로에게 진실하며 서로에게 정말 용서하며 관대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언어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이 있고, 그리고 성도의 생각이 있고, 성도의 말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2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함께 보면은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예, 보십시오.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 있고요. 그리고 마땅한 말이 있는데,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이런 삶은 성도에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상스러운 농담, 이런 말도 성도에게는 절대 마땅하지 않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감사의 말, 순결한 말, 깨끗한 말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더러운 일, 더러운 말들을 버려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예. 3절과 4절에서는요, 분명히 더러운 말, 음행의 말, 탐욕의 말,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결국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입술로 내뱉은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자로 어둠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 한순간의 생각이 말로 나온 게 아니라 한참 그 생각을 쌓아놓고 있다가 말이 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추한 생각을 계속했더니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내 입술의 말을 따라 몸이 더러운 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더러운 말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인생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는 성도의 삶이 있고 성도의 거룩한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성도의 삶에, 성도의 언어에, 성도의 생각에, 성도의 행동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성도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니까 그에 맞는 마땅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러운 말, 욕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 농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 성적 희롱의 말, 상스러운 말은 입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은요.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불이라고 했는데요. 이 불의 근원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게헨나, 지옥불이래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더러운 말이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 전 생애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이야기해줘요. 이 말씀을 한번 자동차 바퀴로 비유해 보면은요, 인생의 이 네 바퀴를 우리가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우리가 더러운 말들을 입에서 쏟아 놓을 때마다 그게 불이 돼서 이 창문을 넘어가서 계속 그 불로 한쪽 타이어를 바퀴를 태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한쪽 바퀴가 타면 한쪽 방향으로 차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 차가 당연히 고장이 나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 가기는 하는데 이 더러운 말이 계속 밖으로 나가서 이 타이어 4개를 다 태우다 보면 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그 자리 그 상태에서 그냥 팍 주저앉죠. 입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 불사른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트레스 푼다고 내가 더러운 말, 취약한 말, 거친 말하고 욕으로 화나는 거 풀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불이 돼서 나를 태우고 나만 태우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자녀를 태우고 일하고 있는 배우자를 태우고 잘 섬기는 아내를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껏 비싼 비용 들여서 아이들 학업시키고 그리고 또 잘 새벽부터 섬겨서 남편 출근하는 일 돕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또 밥 지어서 식사하고 뭐 좋은 선물로 이렇게 보답을 한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식구들의 인생을 다 깎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은 이 더러운 말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욕설은 그래서 다 버려야 하는 말들이에요. 요즘 영화,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요, 예술과 문화라는 장르로 해서 거칠고 더러운 말들 그리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가감없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서 지금 불이 막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보면서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웃으면서 그런 상스러운 조크 따라하고 그러겠어요. 알면 못하죠. 우리는 오늘 받을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그리고 내일 받을 하나님의 기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말들, 더러운 행동들이 그러한 기업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절대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입술에는 선한 말, 그리고 그 건강한 몸으로는 선한 일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이 더러운 말 때문에 버려야 할 말들 때문에 놓친 하나님의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중에서야 그 말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였어? 이런 후회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거에 했던 더럽고 추한 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이시죠? 예. 우리들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예,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짝, 영어 파트너는요, 헬라어로 숨메 토코이인데 소돔에서 롯이 경고를 받았듯이 그들의 운명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추악한 어둠의 일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 여러분 깨끗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말, 깨끗한 행동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혹당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영화, 그리고 듣는 음악들, 이것들을 듣고 보시기 전에 이것들이 과연 내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영적 긴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펍에 가자고 하면 그 판을 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술 마시자고 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장소 가자고 하면 그 판 깨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에는요, 어둠의 일만 있지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청년 요셉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에 하나님 앞에서 살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이 청년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그 총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기업은 청년 요셉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청년 요셉의 그 하나님의 기업 받을 만한 그 일은 바로 그 자리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면 빛의 열매가 결국에는 있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고 싶으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잘 살도록 성경에서 그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오늘부터 빛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여기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많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민권은 호주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이죠. 이 천국 시민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증표와 사인으로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마구 쏟아 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평생 우리 함께 잘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일, 선한 삶으로 인생의 네 바퀴를 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향하여 신나게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우리 인생의 빛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마다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입술 가운데서 더러운 말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 입술은 늘 선한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 축복하는 말 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각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선한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선한 행동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참으로 당장 다음 주라도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목적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늘 인생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복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음의 시기에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받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참 저도 모르게 더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설교를 마쳤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2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또 찾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정말 말의 중요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플랜에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생각의 틀에 대해서 또 깨닫고 또 그 모든 것이 행실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좋은 말, 좋은 행실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오늘도 또 다시 일주일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달 한인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하시고 세밀하신 그 터치가
오늘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